오늘 1장 하반부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 명령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앞에 우리가 12절까지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13절에 그러므로 앞에 전개됐던 말씀을 받고 있죠. 그럼 앞에 전개됐던 내용이 뭐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 그리고 우리의 신분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베드로는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고 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게 하기 위하여서 무엇을 받았다고 합니까? 택하심을 받은 자라. 성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전후서가 쓰일 당시에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전혀 그런 느낌을 갖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핍박을 받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거즘 3분의 2가 화재로 불태워졌는데 그 불지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뒤집어 씌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험악한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그리고 짐승의 가죽을 씌워서 개들에게 뜯기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의 시내에 이제 어둑어둑해질 즈음에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어둠을 밝히는 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어마어마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과 박해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렇습니까?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장차, 중요한 건 장차. 여기서는 그렇지만 장차.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죠.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뭘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언제요? 말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 삶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마지막 때 이미 구원 받았으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말세에 너희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까지 너희들은 보호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현실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이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우리 7절 말씀 보겠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랬죠. 여기 예전 성경엔 너희 믿음의 시련은 그랬습니다. 무슨 시련이에요 이게 지금? 믿음을 위한 시련이에요. 그 시련이 믿음을 확실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시련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11장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에게 당시 구약의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그들을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의 결국은요, 저 궁창의 빛과 같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처럼 너희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시련이 있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뭐가 귀합니까? 우리는 이것저것 귀한 게 많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렇게 순도 높은 믿음,
믿음의 결정체. 결정체가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금도 원석은 뭐가 다 섞여 있죠? 이물질 섞여 있죠. 근데 열을 뜨겁게 가하면, 연단하면, 불로 연단하면 뭐가 됩니까? 고순도의 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뜨겁게 고난 속에 우리가 연단되면 될수록 뭐가 순도 높게 나온다는 말입니까? 믿음이 순도 높게 나오는 거예요. 불순물이 어떻게 돼요? 고난과 연단 속에서 다 녹아서 흘러내려 다 빠지고, 우리는 금이 아니라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은 여러분, 그래서 믿음 중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이런 일이 왜 있나? 그러나 믿음 중심이에요. 우리는 내 몸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내 가족도 다 잘 되고 다 잘 되고, 물론 하나님 잘 되는 은혜와 복도 주시고 있어요. 그러나 먼저는 뭐냐면 믿음 중심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순도 높게 세워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첫째로 여기시고 귀하게 보신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디를 바라보고, 너희 소속이 어디라는 거예요? 출발이 하늘이 우리는 소속이고 하늘이 출발이에요. 이미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어디로요? 우리 주님 오실 때, 언제? 우리 주님 마지막 오실 때 어디에서요? 그곳에서 우리는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런 1장의 배경을 가지고 보세요. 자, 중요한 건 어디서입니까? 언제예요? 여기가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그네라고 해요. 이방 거류민을 말해요. 소속이 어디예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는 지나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장소, 여기. 그리고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습니다. 여기서는 어려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여기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아니고 여기서는 십자가예요. 이 땅엔 가시면류가 아니에요. 그러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여기가 아니라 그곳에서, 여기서 믿음이 믿음 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오늘 13절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어떻게 해요? 우리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출애굽 당시에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짚고, 그것처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할지어다. 그 말이에요. 바랄지어다는요, 온전히 소망하라. 여기가 아닙니다. 여기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오실 주님, 그리고 그의 나라를 온전히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라는 첫 번째 명령. 두 번째는 뭡니까? 5절 말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하다는 말은요,
분리의 개념이 강해. 분리. 나누어진. 어디로부터 분리입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해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세상과 작별하게 됩니다.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이 세상 사랑하는 거 거룩 아니고요.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은 누가 거룩하게 합니까? 2절 말씀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세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연단 속에서. 그러나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 찬송에도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이것이 저의 여러분들의 진실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명령은 뭡니까? 우리 16절이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죠?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요?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워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눈 팔지 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께 택함 받았으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여기 그냥 지나가는 곳이에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한눈 팔까봐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가? 우리 18절,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앞에 절 18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의 대속함은 이 땅의 것으로 됐습니까? 아니면 하늘로부터 오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거예요. 금이나 은같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대속함 받은 자들이 아니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와 같이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마지막 명령은 뭡니까? 우리 22절이죠.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게 마지막 명령입니다.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왜요? 역시 마찬가지의 개념이 담긴 말씀이 나오죠. 23절 그리고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나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거듭남은요 썩어질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어요. 여러분의 존재성은 썩습니까? 썩지 않습니까? 썩지 않죠. 이미 우리는 영원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미 땅의 존재가 아닌 천상의 존재이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한 가지 명령,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면서.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지금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박해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모두의 형편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모두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 우리 얽혀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혹은 무엇을 주목하며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말씀하시고 하늘의 존재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세워진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